주님께서 하여튼 이 훈련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모든 것을 충족시키시는 분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신성한 조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을 거룩하게 분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분명한 이상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상을 보여주시옵소서. 사랑스러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메시지 11번입니다. 민수기 결정연구 메시지 11번. 제목을 같이 선포해 볼까요? 모든 것을 충족시키시는 분에 대한 이상.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신성한 조망. 모든 것을 충족시키시는 분에 대한 이상. 모든 것을 충족시키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엘샤다이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엘로힘, 여호와, 엘샤다이 하나님, 모든 것을 충족시키시는 분에 대한 이상. 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신성한 조망.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상과 신성한 조망, 이 두 가지가 오늘 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누구에 대한 이상? 하나님에 대한 이상. 하나님에 대한 이상입니다. 자, 이상이 있는 이상. 잠언 29장 18절에 보면요. 29장 18절에 보면 계시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하거니와. 즉 계시 없는 이 비전이죠. 이상이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하거니와. 그 방자에 행한다는 것은 멋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멋대로. 그래서 이 이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상이 없으면 그냥 멋대로 사는 거예요. 목적 없이. 자, 여기서 이 이상을 볼 때 이제 발람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제 말한 것을 신앙한 것을 이제 세 가지 방면에서 교회에 대한 이상 세 가지,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 한 가지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상의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상. 바울도 신약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그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것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한 이상을 보고 거기서 일생 동안 바울은 열례 서신을 통해서 볼 때나 그의 삶을 통해서 볼 때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한 이상이 아주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야? 분명한 사람.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들, 오늘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무엇을 따라서 이곳에 있습니까? 그동안 이게 여기서 남아있을 수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이 없으면 멋대로 산다는 얘기는 그냥 교회 안에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회복 안에 들어옵니다. 어떤 이유로 인해서 들어오는데 남아있지 못해. 들어올 때도 아주 수백만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왔는데 남아있기는 또 더 어렵습니다. 이상,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 교회에 대한 이상이 분명하지 않으면 남아있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까지 회복 안에 남아있는 것은 바로 이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환경이 오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회복을 떠나지 않는 것은 뭐예요? 그 이상이 나를 혹은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보존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면 하늘에 속한 이상의 기능이 있는데 우리를 지배하고 제한하고 통제하고 지시하고 보존하고 변혁하고 또 진정한 하나 안에 지켜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지켜주고 보존시켜주는 것은 바로 그 이상입니다. 이상. 자, 여기 이제 계시가 있잖아요. 계시, 이상과 계시가 있어요. 이상과 계시가 있어요. 계시는 뭐고 또 이상은 뭡니까? 열어 보여주는. 열어 보여주는 건데, 열어 보여주는 건데, 이게 이제
이상이 이게 감춰져서 이렇게, 그렇죠? 이 감춰진 이상을 열어 보여주는 게 계시예요.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계시가 없는 백성은 그랬는데 회복력 성경에는 이상이 없는 백성은 멋대로 행하오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자해야 한다는 것이죠. 멋대로 행하는 걸. 이런 것을 볼 때 여기 이제 그 민수기 22, 23, 24장에 주로 이제 23장, 24장에서 그 발람이 나오잖아요. 발람. 누가 나와요? 발람이 나와요. 또 누가 나와요? 발락이 나오죠. 발락은 누구고 발람은 누구예요? 발락은 모압 왕이죠. 모압의 왕이에요. 모압. 발람은 이방 선지자예요. 신원자. 네, 신원자. 이방 신원자. 하나님이 이방 신원자를 통해서 말씀하겠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근데 사실은 발락은 모압 왕인데 신명기에 보면요. 신명기 2장 8 몇 절이에요? 거기 보면은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압 족속은 치지 말라고 했어요. 괴롭히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모압 왕 발락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치러 온 거 미리 겁을 먹고 이렇게 이제 발람을 초대하고 이제 저주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갈 곳이에요. 예. 근데 그냥 미리 겁을 먹고 이렇게 그냥 발람 초대하고 이제 법석을 떨어놓는데 어쨌든 그것을 통해서 발람의 입을 통해서 놀라운 이상,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에 대한 거, 그리스도에 대한 거. 그래서 이제 발람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셨는데 22장 12절입니다. 너는 이들과 함께 가서는 안 된다. 너는 그 백성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들을 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마 이렇게 얘기를 보면 아직도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이 역사를 몰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발락이 보내온 이 사람들 첫 번째 왔을 때 그들이 올 때 뭘 갖고 왔냐면 7절에 보면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은 자기들 손에 복채를 들고 길을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전했다 그랬어요. 뭘 들고 왔어요? 복채. 네. 우리가 뭐 전 보러 갈 때 복채를 가져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 발람을 어떤 면에서 하나의 그 주술사 또 점쟁이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 근거가 있어요. 24장 1절에 보면요. 뭐라고 있냐면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여느 때처럼 주술을 부리러 가지 않고 이렇게 됐어요. 여느 때처럼. 그럼 평소에는 뭐예요? 주술을 했다는 얘기죠. 점쟁이, 주술사예요. 점쟁이.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또 여기는 이제 좋게 이렇게 발람의 그 어떤 얘기를 했는데 계시록 2장 14절이나 베드로후서 2장 15절이나 유다서 11절에 보면 발람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불의의 삭슬 받기 위해서 행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불의의 삭슬. 예.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 이 말하면 이 신원한다고 그럴까? 이게 다른 사람 어떤 예언해주는 이런 그 점을 쳐주는 이런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22장에 그렇게 나왔는데, 이 22장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발락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23장 3절에 보면, 22장 38절에 보면,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이제 제가 왕께 왔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만 제가 말할 것입니다. 아멘. 자, 발람이라는 사람은 이방 선지자 혹은 주술사인데 이제 왔어요. 이 삭슬을 위해서 왔어요. 돈 때문에 왔어요. 네. 와서 하는 얘기가
발락한테 이런 거.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여기 오기 전에 지독하게 훈련을 받았거든. 뭐냐, 당나귀가 말을 하게 해서 사실은 그 주의 천사가 막았죠. 하나님이 너 자꾸 그러더니 가라?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막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발람이 탄 당나귀는 알았죠. 앞에 그 하나님의 천사가 발람을 죽이려고 알았는데 발람은 그걸 못 봤죠. 눈이 어두워가지고. 근데 어쨌든 너 가서 내가 하라는 말만 해야 돼. 이렇게 훈련을 단단히 받고 왔기 때문에 발락을 만나자마자 그 얘기 못하는 거야. 내 마음대로 못한다. 당신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나를 불렀는데 내 마음대로 못한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41절입니다. 22장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바못 바알로 올라갔다. 거기서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진 끝부분을 봤는데 바못 바알이라는 곳은 뭐냐면 바알신을 섬기는 장소예요. 아멘. 바알신을 섬기는. 거기에서 지금 이제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합된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이 발람이요 첫 번째 비유를 얘기하는데 발람이 비유를 들어 말하였다. 발락에 이렇게 해서 예언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나는 산 꼭대기 바위 꼭대기에서 그를 보고 언덕에서 그를 바라보노라. 뭐를 바라봐요? 이스라엘 진영을 쫙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 홀로 사는 백성이 있으니 그들은 자신을 여러 족속들 가운데 하나로 여기지 않는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뭐예요? 그들은 특별한 족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한 족속이, 거룩한 족속이라는 것이죠. 특별하고 분별된 백성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는 누가 야곱의 티끌을 헤아릴 수 있으며 누가 이스라엘 4분의 1의 수를 잴 수 있느냐.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이제 증가할 거라는 거예요. 현재보다 더 인수가 증축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비유는, 둘째 비유는 23장 21절에 있습니다. 그분은 야곱의 죄악을 보지 않으시며 이스라엘의 잘못도 보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온전하게 본다는 것이죠. 그들이 잘못이나 죄악을 보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신성한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비유는 어디에 있냐면은 24장 5절에 야곱이여 그대의 천막이 이스라엘이여 그대의 장막이 어찌 그리 수려한지. 수려한다는 것은 아름다운지 이렇게 됐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교회에 대한 세 가지 비유가 민수기 21장 9절에 나오고 23장 21절에 나오고 24장 5절에 나오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고 온전하고 아름답다는 것이죠. 거룩하고 온전하고 아름답다. 그래서 이 처음에 그 미드로치는 관점을 얘기할 때 고린도전서를 소개했잖아. 아까 읽어준 거예요.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아주 복잡한 교회입니다. 교회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분열의 문제를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간음하고 하여튼 형편없어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얘기할 때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 형편없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야곱이요,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씨름했을 때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야? 이스라엘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이스라엘 이름이 바뀌고 이제 그 다음에 형을 만났는데 야곱의 형 보고 뭐라 했어요? 야, 형님의 얼굴 보니까 하나님을 이루는 거야. 형은 그대로인데 야곱의 눈이 바뀐 거예요. 왜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뀐 거예요. 개 눈에는 뭐고 보여? 어떤 눈이면 어떤 조망이면 어떤 관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두 가지 이상과 조망인데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충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입에 말씀을 주실 때 아주 그 입에 넣어줬다고 그랬어요. 자, 묻겠습니다.
자매님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에만 말씀을 넣어주는 것을 원해요? 우리 마음속에 심지에 새겨주는 걸 원해요? 입에만 넣어줘 버리면 그거 끝나면 잊어버려요. 우리가 이제 훈련 받을 때 입에만 있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말은 잘하고 실행 없으면 에휴, 입만 살아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입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 안에 조성되어서 우리 인격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 조망, 이것이 조망이 바뀌어지면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면 이러한 엘샤다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상을 보여주는데, 계시해서 이상을 보여주는데 그 이상을 따라서 조망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다르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조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조망은 우리의 전 존재에 영향을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메시지 실버는 조망이 바뀌는 것이 주제예요. 조망이 바뀌려면 뭐예요? 이상이 있어요. 이상은 누가 줘요? 하나님. 그래서 이방 선지자 발람도 사실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주하려고 이제 팔려왔는데 그 저주를 못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발람의 입에 말씀을 넣어줬어요. 세 가지 얘기하잖아요. 첫째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 없고 온전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예요? 아름답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도록 말씀을 넣어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뭐예요? 24장 17절에서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의 별이라고 그러죠.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별 하나가 야곱에서 나오고 왕의 지붕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리라. 이 별 하나, 왕의 지붕은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빛나는 별이고 사라지는 별이고 새별이에요. 그리스도는 왕의 지붕이 왕이셔요. 자, 그리스도는요 왕이실 뿐 아니라 대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일 뿐 아니라 신원자예요. 그런 왕이며 제사장이며 신원자이신 그리스도가 어느 날 우리 안에 생명 주는 영이 되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는 어떤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왕의 생명, 제사장의 생명, 신원자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발람보다 훨씬 놀랍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왕족, 로얄 패밀리. 왕족이에요, 왕족. 왕의 가문에 태어난 사람. 우리는 제사장의 가문에 태어난 사람이고, 우리는 신원자의 가문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분이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시편 16편에 보면, 3절에 보면, 땅 위에 있는 성도들은 뭐야? 존귀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그들과 함께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이렇게 서로 쳐다보세요. 존귀한 자가 아닌가서. 네. 자매님은 존귀한 자입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존귀한 자로 보입니다. 왜 존귀합니까? 태어난 우리가 존귀한 게 아니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생명이 존귀한 게 아니고 신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그 그리스도가 존귀한 거예요. 그게 두 가지 생명이 있어요. 우리는 타락한 생명, 신성한 생명. 그렇죠? 이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생명이 존재예요. 우리가 타락한 생명을 본다면 거짓말시키고 살인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이런 것들은 뭐야? 다 타락한 생명이에요. 그런 면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또 하나는 뭐야? 신성한 생명으로 거듭난 이런 존귀한 자입니다. 자,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어떤 소극적인 면을 봐야 되니까 적극적인 면을 봐야 돼요. 그럼 조망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그 이상을 봤을 때, 이상이 바뀔 때 조망도 이제 바뀌는데, 형제 자매들을 볼 때, 교회를 볼 때,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교회는 어떻게 해요? 아주 거룩하고 교회는 온전하고 교회는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봐요. 저 자매 정말 교회 생활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그건 저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24장 9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대를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그대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이 얘기가 창세기 12장 3절에도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족속을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고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이 메시지의 위트니스 수령자님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역사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저주한 민족치고 축복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히틀러가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근데 죽을 때 그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물론 미국은 뭐예요? 왜 그렇게 복을 받냐 그러는데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들이 유대인들을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복을 받습니다. 주의 회복이 이 땅에 존재했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제가 DCB 봉사를 하잖아요. 쭉 보면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비판하고 공격했던 사람 치고 복 받는 걸 못 봤어요. 어떤 사람은 당 무슨 목사는 우리가 이제 그 월간지 책을 500권 사줬는데 그 다음에 또 사달라고 안 사줬더니 나쁘게 말하더라고요. 자꾸 이제 비난하고 그러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가만히 있는 교회를 저렇게 공격을 하지? 오래 못 살 텐데 그러더니 그 다음에 한 달 만에 칼 맞아 죽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얘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 면에서 개인적으로든 단체적으로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그냥 자기 약한 대로 그건 괜찮은데 교회를 건드리면 교회를 저주하면 축복이 없어요. 축복이. 조심해야 돼. 지체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도 자매가 어떤 때 좀 이렇게 빗나가려고 할 때마다 여기까지 스톱. 그 사람 말하면 어떤 사실은 말하지만 판단은 하면 안 됩니다. 평가만 저주받습니다. 그래서 메시지에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은 요셉의 꿈을 얘기하면서 요셉의 꿈이 첫째 번 꿈은 뭐예요? 곡식단이 절하는 거죠. 두 번째 꿈은 뭐예요?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거죠. 곡식단은 뭐예요? 음식이죠. 그래서 이 요셉도 곡식단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요셉은요, 그런 이상, 곡식단에 대한 이상, 또 별들에 대한 이상을 보고 일생 동안 이 이상의 통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젊은 요셉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고 또 이 교회 생활할 때 이상이 분명한 사람들은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멋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이상이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렇고 이제 사실은 야곱도 창세기 28장에서 베델 그렇죠? 사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상을 본 것이 야곱의 일생이고 창세기 37장에서 본 그 꿈, 요셉의 꿈이 그의 일생을 지배한 것입니다. 자매들은 꿈이 있습니까? 그 꿈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죠. 우리를 통제하는 것이죠. 통제할 뿐 아니라 우리를 보존시키는 거죠. 남아있게 하는 것이죠. 아멘 하십니까? 아멘. 그게 이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상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바울 일생도 그 이상에 따라서 살았고, 그렇죠? 근데 발람은 이제 하나님이 입에 넣어주는 말대로 이 세 가지 방면에 교회 방면을 얘기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시대에 이러한 이상에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이상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어떤 이상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 어떤 이상입니까? 교회에 대한 이상입니다. 그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교회를 얘기할 때 우리는 소극적으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라고요? 그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조망입니다. 조망, 관점입니다. 여태까지는 소극적으로 사람들을 판대 안 하고 정죄하고 했지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축복의 말만 하고 아멘. 축복한다는 말이 뭐예요? 좋게 말한다는 거예요. 좋게 말하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것은 좋게 말하는 거예요. 좋게. 네. 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쁘게 말할 수도 있죠. 소극적으로 말할 수도 있죠. 근데 확률을 봐서 좋게 말하는 게 많습니까? 나쁘게 말하는 게 많습니까? 나쁘게 말해. 여태까지는 그랬죠? 네. 우리 솔직해야죠? 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좋게 말해. 이제 관점이 바뀌어야 되죠. 아멘. 조망이 바뀌어야 되죠. 아멘. 만약 좋게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바뀌었다면 오늘 메시지는 대성공한 겁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교회 안에 축복이 있으려면 이렇게 좋게 말하는 사람이 많으면 돼요. 아멘. 교회에 대해서, 지체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사람이 많으면 아멘.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멘. 교회라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또 있기 때문에 거룩하고 온전하며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아멘. 거룩하고 온전하며 아름다우려면 뭐로 충만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개인이든 단체든 거룩하고 또 온전하고 아름다우려면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제 그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 겉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육체죠? 우리는 겉사람에 화장품 많이 투자하죠? 많이 투자하면 겉사람을 위해서 아침에 시간을 다 들여서 화장을 하죠? 근데 겉사람이 중요합니까? 속사람이 중요합니까? 속사람이 중요합니다. 아이고 금방 대답 나오시네요. 네. 속사람. 겉사람은 날 가지고 죽어갑니다.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겉사람은 끝나요. 언젠가 끝나요. 유한합니다. 유한하죠. 속사람은 뭐예요? 무한합니다. 영원합니다. 새로 살렘까지 가는 거예요. 속사람은. 속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우리의 영과 변화된 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 생각, 감정, 의지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변화될 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 그렇죠? 혼의 변화의 탑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인격에까지 자라는 것이죠. 갈라디아 4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사탄의 고통을 배운다. 우리가 양들을 도울 때 언제까지 도와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양이 아니라 양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염소 새끼들이죠. 그래서 아가에서 보면 염소 새끼가 나와요. 장막 곁에서 목자들을 따라서 장막 곁에서 염소 새끼를 치라고 그랬습니다. 장막 곁이 뭡니까?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도와야 돼요. 양들이 있습니다. 염소 새끼 뭐 자기 멋대로 하잖아요. 약속도 안 지키고, 그리고 약속도 안 지키고 나서 미안하다 소리도 없고, 하여튼 도대체가 좋게 봐줄 수가 없는 대상이에요.
이 메시지 시리즈를 통과하고 나서도 정말 축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해야 돼. 축복해야 돼요. 아멘. 좋게 말해. 아멘. 우리 조망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야곱이 에서를 볼 때, 형님 얼굴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자, 옆에 있는 지체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님의 얼굴로 보입니까? 심지어 스가랴 2장 8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눈동자가 같다고 했어요. 가인이 이제 한 제사를 드려서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은요, 가인을 미워하진 않았어요. 너 죄가 엎드리고 있다, 조심해라.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사람에 대해서 창조 때부터나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말 했죠.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람을 무지하게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사탄은 미워하십니다. 사탄에 대해서, 베드로에 대해서 사탄아 내 뒤로 꺼져라 그랬죠. 베드로야 내 뒤로 꺼져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탄을 꺼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축복받기를 바라십니다. 번성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 군대로서 편성돼서 누구를 이겨야 돼? 가나안을 정복해야 됩니다.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더 소유하고 얻고 우리 속에 있는 일곱 족속을 내몰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상이 분명하고 조망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떤 조망으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삶이, 교회 생활이 일대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나는 축복이 있을 거고 나는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